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가장 큰 본질은 후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무시로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후회를 하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죄의 영향 아래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향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에 얽히게 되고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죄된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들이 잘못됐을 거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사람이고,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내 아내한테, 내가 내 남편한테, 내가 내 자녀한테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늘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같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사람들이 후회를 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쫓아가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영역에서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말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자가 하는 말과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의 차이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믿음이 좋아지고 정말로 성품이 좋아지면 미움이란 감정은 안 생깁니까? 담임 목사는 절대로 아무도 안 미워할까요? 바로 이러시는데 맞아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된다고 해서 감정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잘 정화하는 거지 감정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랑 다르게 생각하고 나랑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미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를 한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미움을 감추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상대방에 호의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엄청나게 미워 죽겠는데 상대방을 향해서 괜찮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관점으로 말하면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이 보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자기 감정을 들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인데, 오늘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고, 일반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 통상적인 관점에 놓고 보면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감정을 숨기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매정하게 말씀을 하실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의 원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숨기고 좋은 말을 하는 게 사랑하는 행동이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건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래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 죽겠는데 내 감정을 감추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상대방을 미워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나는 너를 미워하는데 너는 나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두 번째로, 마음의 미움이 생겼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 버린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중상을 한다는 겁니다.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말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겠죠. 일단 이 사람에게 손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손해만 가면 괜찮은데 이 평판이 내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는 동조도 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했네, 그 사람이 나쁘네 이렇게 말을 해줘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이 사람은 질이 안 좋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을 중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출을 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미움의 감정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입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입술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정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말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내가 옳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나랑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왜 차분해져야 되는가? 내가 옳았는데 화가 나는 건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나는 옳지 않는데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조를 안 해줘서 화가 났다면 사실은 상대방이 옳은 건데 마치 내가 옳은 듯이 말을 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탑을 한다고요. 감정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스탑을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맞나? 아니면 내가 맞나? 그리고 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지혜는 감정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따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가치를 따라 말해야 된다.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말의 차이가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 21절 의인의 혀는 순음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솔로몬은 의인의 입을 순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순운이라는 말은요, 불로 재련이 돼가지고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깨끗한 상태의 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입이 순운과 같다는 말은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정죄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죄를 거친 다음에 가장 깨끗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까? 내가 내 자녀한테 말을 하면 내 자녀가 혹시 아빠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내 아내한테 말을 하면 또 잔소리한다고 그러지는 않을까? 자기 반성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의인은요. 그리고 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 반성이 없이 바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좀 그만 좀 해라 좀. 몇 번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들어 내가. 그렇기도 하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어저께도 그 얘기 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 없이 그냥 느끼는 대로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가치 있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의인의 말은요, 여러 사람들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교육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요, 돌본다, 양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말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상대방을 돌봐주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은 분명한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의인이 말하는 말의 가치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심이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상대적으로 악인이 말은요, 대부분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감정 전달로 작용해요. 내가 화났다고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을 교육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런 선한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이 자리에도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터인데, 스티븐 코비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치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 이게 밸류가 결정이 돼요. 밸류가 결정이 되면 이 가치에서 뭐가 나오는가? 사명 선언이 나옵니다. 이 가치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가족을 가치로 여기면 나는 사명이 뭐가 됩니까? 나는 내 가족을 지킨다, 내 가족을 보호한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언제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이게 사명의 선언이 되고,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막연하니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집에 어느 날 이제 공휴일이어서 거실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막 뛰어다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탁자에 먹다 마시고 내려놓은 컵을 아이가 손으로 탁 쳐가지고 컵이 깨졌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일반적인 아버지는 컵을 봅니까? 아이를 봅니까? 일반적인 아버지요. 컵을 보죠. 깨졌으니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요. 자, 컵을 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르니까 제가 아는 거 해드릴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까부터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 뛰놀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뛰놀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 왜 그렇게 자꾸 뛰어? 뛰니까 이거 깨졌잖아.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컵인데. 엄마 하면 큰일 났다 너 진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이가 한 행동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감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빠의 감정으로 들어가서 분노로 표출이 되니까 감정이 언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여기서 몸둘 바를 모르고, 몸둘 바를 몰라요. 그럼 정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를 중심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빠의 가치가 뭡니까? 나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컵이 깨졌어요. 그럼 아빠는 컵을 볼까요? 아이를 볼까요? 다 아시네요. 아이를 봐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해봐 적어왔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큰일 날 뻔했다. 너 다치지 않아서 괜찮아. 컵 저거는 내가 다시 사면 되니까 괜찮아. 근데 아빠가 오늘 계속 너한테 여기서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다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에서 뛰지 마. 너 다쳐. 아빠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네가 다치는 게 너무 속상해서 하는 말이야. 저도 오글거리는데 이런 말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맞죠. 이게 맞죠. 의인의 말은 교육한대잖아요. 의인이 하고 있는 말은 누군가를 돌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의인이 하는 말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후회합니까? 감정을 따라 말을 할 때요. 화가 났다고 다 말해버리고, 밉다고 다 말해버리고, 싫다고 다 말해버리면 돌아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가 부여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감정으로 보내지 않고 가치로 보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에서 선한 영향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부르는 사람은요, 삶의 가치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의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정말로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성도는 가치가 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감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치로 가야 돼요. 가치로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내 자녀가 낙심되지 않고 내 배우자가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하면
우리 언어에는 후회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감정을 따라 말하지 마시고 가치를 따라 말하십시오. 한편 솔로몬은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간과할 수 없는 물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물질이 없이 우리가 행복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후회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물질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영적으로만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신답니다. 근데 물질의 복을 주시면서 절대로 안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놓고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는 겁니까?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분명히 돈을 법니다. 근데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 안에는 뭐도 함께 들어온다는 겁니까? 근심도 같이 들어온다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리스도 바깥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고 했을 때 그들이 열심 속에는 뭐도 같이 들어가 있는가? 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악한 행동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가야 될 것까지 뺏어와야 내가 더 많이 부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벌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남의 거를 뺏어 와가지고 내 소유를 삼아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 내 거를 뺏어갈 누군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내가 뺏어온 사람이 나한테 보복하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근심해요. 늘 근심해요. 심지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속였더라도 만약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시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그래서 자녀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내가 어떻게 누구 속여서 일어나?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면 사실 이게 접촉사고인데도 아우, 내가 지난주에 11주 떼먹어서 일어나? 죄송하지만 계속 근심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면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근심이 따라온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고. 왜냐? 그건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에는 근심이 존재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사는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라고 소개하는 단어가 있어요.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요, 많은 사람을 보셨지만 딱 한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쏙 든다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다윗의 고백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그 동일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늘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다 갖다 놓으시든지 간에 그는 늘 만족해요. 가장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쓰인 표현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표현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두 번째 표현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번 좋은 거 주시고 땡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들이 영원히 그 사랑하는 자녀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쁜 거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부족한 거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이 만족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보면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내 친구의 남편이, 내 친구의 아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신 남편이라면, 내게 주신 아내라면 내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면 내게 만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 가운데 만족이 들어와야 절대로 못 들어온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못 들어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반드시 들어온 단어가 죄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근심을 더해 주시지 않는다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구절이 뭐냐? 2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문맥 안에서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행악으로 낙을 삼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의인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원하는 거니까 뭐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행악함으로 더 얻어야지만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미련한 자는 행악함으로 낙을 삼는다고. 더 가져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누려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올라가야 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명철한 자는 뭐로 낙을 삼는다? 지혜로 낙을 삼는다.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미 가장 좋은 거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을 내게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으로 절대로. 창세기 3장은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사람이 악으로 낙을 삼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부요입니다. 풍요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딱 하나만 빼고 선악 하나 빼고 다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만족해야 되잖아요. 다 주시고 하나 뺐는데, 하나 주시고 다 안 주신 게 아닌데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마귀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불만족을 심어줍니다. 어떻게 불만족하게 합니까? 안 주신 것을 지목해요. 네가 다 가지지 않았다고, 선악과는 없지 않냐고. 그리고 죄가 시작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나쁜 짓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불만족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러울 때 시작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언제 욕심이 생깁니까? 만족할 때는 안 생겨요. 불만족할 때요. 지금의 내 상태가 최선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끝도 없는 욕심이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후회해요.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그것까지는 하지 말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족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모든 상태가 만족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조금 더 벌어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만족한 사람이라야 조금 더 벌어도 만족해요. 아멘. 지금 화장실 1개 사실 때도 행복하셔야 화장실 2개 돼도 행복하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만족하셔야 더 좋은 조건으로 승진해도 만족하지, 승진이 돼야 만족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만족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주셨거나 또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보다 더 좋은 거 가진 사람 교회 바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어도 내게 주신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거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더 좋은 거 주면 망가지실까 봐, 우리가 망가질까 봐,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까 봐 지금의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시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만족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불공평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주세요. 그래서 공평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우자는 아니죠, 솔직하게. 사실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배우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게 최선은 맞죠? 아멘.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가 최고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막 최고예요,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게 최선은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여야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다. 내 배우자가 내게 주신 최선이고, 내 자녀가 내게 주신 최선이고, 우리 가정이 내게 주신 최선이고,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고, 사랑과 은혜교회가 내게 주신 최선이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배할 때마다 감격해요. 찬양할 때마다 감격해. 그리고 죄는 점점 멀어져요.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두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만족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한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솔로몬이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도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은 삶의 양식을 말하기도 하고 행동 양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예배를 원하세요. 근데 예배만 원하시진 않죠. 뭘 원하십니까? 또한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 사람이 저 교회 문을 나가서 그의 삶에서 마땅히 걸어야 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의 길이에요. 그걸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저 문을 나가서 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성공합니다. 얼마든지 부자도 될 수 있고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그거 아니고,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것도 아니고, 스스로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 물질을 어디서 얻으셨냐는 거예요. 그 성공을 어디서 얻으셨냐는 거예요. 그 행복을 어디서 얻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얻었냐, 하나님 길을 떠나서 얻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그 모든 걸 얻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하나님 길 바깥에서 얻은 거라면 멸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냐, 여러분들은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길에 있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잠언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10장을 우리가 한글로 읽으니까 느낌이 확 와닿지를 않아요. 이 한글이 있기 전에 원문이 있죠.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원문 성경에는 의인과 악인이 그냥 단순하게 의인, 악인 이렇게 대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히브리어를 읽으실 일이 있으시면 잘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의인은 항상 단수형입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의인은 항상 단수형인데, 악인은 3번 중에 2번은 항상 복수형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그냥 의인이고 악인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 성경 어떻게 표현하는가? 의인은 단수, 악인은 늘 복수예요. 뭘 강조하려는 겁니까? 의인의 소수성, 악인의 다수성.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적고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많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요. 히브리어 성경이요. 단수, 복수를 가지고. 그러면 왜 의인의 가는 길은 항상 단수일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길이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의로 와야 되고 공의로 와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소수의 사람만 간다. 그래서 단수형을 써요. 상대적으로 악인의 길은 왜 복수형인가? 이건 욕심을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만족한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불만족이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아니세요? 거울을 보면 불만족 안 생기세요? 전 거울 보면 불만족이 생겨요. 저는 주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 주름 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신 거울을 봐도 불만족이 생겨요. 키가 한 5cm만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대부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불만족에 끌려다녀요. 그게 다수예요. 그래서
불만족 속을 쫓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다수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다.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부르죠. 이 사회적 동물을 부른다는 뜻이 뭡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두렵고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나빠도요, 다수로 있으면 자기가 나쁜 줄 몰라요. 이게 다수가 주는 함정이죠.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사람은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 그게 내 길이 돼버립니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들이랑 같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떨어져 혼자 존재하는 걸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성경 안에서요, 다수는 항상 틀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다수가 옳으면 문제가 없는데 성경 안에서 다수는 언제나 틀려요. 근데 우리는 다수 안에 있어야 안정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은 단수형으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단수형. 아무도 안 가는 길이지만 너라도 가라고. 아무도 그렇게 안 살지만 너라도 그렇게 살으라고. 아무도 자녀를 그렇게 안 키우지만 너라도 그렇게 키우라고. 아무도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 너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게 옳은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는 다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좁은 길로 가라고. 아무도 안 가는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은 특징이 있어요. 협착하대요. 이 협착하다는 말의 문자 뜻이 뭐냐? 짓누른다,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늘 짓눌러야 돼요. 무서우니까. 나 혼자 여기 있으니까. 안 무서우세요? 아무도 나처럼 자녀 키우는데, 아무도 나처럼 사업 안 하는데, 아무도 나처럼 부부생활 안 하는데 홀로 떨어져서 사는 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내 자녀는 대학교 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우리 사업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매일같이 짓눌린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차라리 그들처럼 편하게 애도 키우고 편하게 사업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한 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취급합니다. 왜냐? 그렇게 사는 게 길이라고 느끼지 않으니까요. 다수의 삶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롭지만 두렵지만 그들에게서 떠나 나와야 됩니다. 소수의 길로 가야 돼요. 단수형으로 가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는요, 어느 단어에서 나왔나? 불렀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불렀다는 단어. 그래서 에클레이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무슨 뜻인가? 무언가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집단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불러서 새로운 집단이 되려고 떨어져 나온 존재들. 그게 교회예요.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길에서 분리되어 나오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길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는 거고요, 악의 길에서 선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성경 교회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이 길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이 길에 있으면 늘 불안하실 거예요.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거예요. 후회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들이 안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는 동안에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막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죠. 그러다 보니까 5천 명이 따라다니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대다수는 군중으로 그냥 남았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만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진 사람들만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안전하게 믿는 예수를 말한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힘든 사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제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은 없어요. 누구나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이 제자 될 수는 없어요. 왜냐? 좁은 길을 가는 선택이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선택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에 가는 사람만 후회함이 없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물어보세요. 나는 그들처럼 자녀 키우고 있지 않나? 그들처럼 키우고 있다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들처럼 사업하고 있지 않나?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는 그들처럼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롭지만 힘들지만 소수의 단수형인 의인의 길에 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길에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의 지혜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물질에 대한 영역이 있고 길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정을 따라 말하지 말고 가치를 따라 말해라.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인가, 무엇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거기를 따라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째, 물질에 대해서 소유를 늘림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십시오. 3번째, 길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안전해 보일지라도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위험해 보이고 좁아 보이고 고통스러운 그 길에 서십시오. 좁은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로 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가치를 따라 말하게 해주십시오. 2번째, 더 많은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최선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째,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길을 안전한 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서서 비록 그것이 소수의 길일지라도 그 길에서 만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